오늘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라.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6절 말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참 하나님께서 또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들, 광야에 나와서 광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사람이 사는 길이라고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인두껍을 썼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겠지요. 내가 사람이지 내가 짐승이야? 내가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뭐 다른 어떤 존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람을 그냥 단순히 그냥 껍데기만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첫째로 어떠한 자인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면 그는 반드시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는 그러면 그 앞에 누가 계시다라는 겁니까? 그 형상을 지으신 분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지으신 존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자가 바로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삼스럽게 그죠? 또 강조를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알고 있느냐? 나는 바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맞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인 이유는
아주 특별하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징계하시는 바로 그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 사는 길은 첫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닫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전체 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곧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규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가 걸어가는 길은 의인의 길이요 빛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요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너희가 이전에 살았던 그 애굽 땅의 풍속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는 너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그 풍속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도 현재와 또 미래의 모습까지도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 아닙니까? 그죠? 그 모든 시간 속에 너희가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를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 가지고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뒤에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특별히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이 무엇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풍속과 또 규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마지막 그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애굽 땅의 풍속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그 백성들 하여금 이 길만은 결단코 너희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여러분 이 성적인 음란, 성적인 음행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여러분 애굽 땅에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도 그렇고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 그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대대로 전통적으로 하나의 문화처럼 하나의 관행처럼 풍속처럼 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하고 가장 악한 음란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성적인 영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근친상간이라든지 근친혼이라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그 당대 애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 사이에 너무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악하지가 않고 이게 별스럽지가 않고 여러분 이게 뭐 특별히 이상하지도 않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때로는 또 누리고 있는 문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뭐 TV든 영화든 뭐 유튜브든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역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자리자리마다 깊숙하게 퍼져 있지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들, 우리가 하는 어떤 습관이나 어떤 행동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하는 거, 우리의 옷을 입는 어떤 그런 방식 하다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말투 속에서도 문화가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이게 치명적이고 그 치명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너무 친숙하고 너무너무 가깝고 이게 여러분 마치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어떤 기관처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게 불편하지가 않고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평상시의 말들을 들어보면요, 입에 여러분 욕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터넷에 어떤 댓글을 보더라도 여러분 욕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 욕설을 뱉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너무 쉽고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친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욕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런 욕설들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입에서 여러분 욕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상태이고 정상적인 마음이고 정상적인 심령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당대의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여러분 온통 성적인 문란, 성적인 음란, 한마디로 어떤 제대로 된 이 지침도 없고 법도 없이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종과 여러분 타락이 넘쳐나는 어떤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이든 그 빠져나왔던 애굽도 그렇고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그렇고 온통 이 음란으로 성적인 문란과 성적인 음행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육신을 입고서 살아가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너무나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기할 수 있고 그죠? 때로는 그게 너무 호기심에 가득 찰 수 있고 때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잣대가 되지 않으면 뭐가 여러분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겠습니까? 온통 세상 것들이 그리 되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단두리를 하고 계실까?
이렇게 강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적인 부분들이 이게 너무나 여러분 자연스럽고 친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그 친숙한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이런 것에 쉽게 동화되고 쉽게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러면 여러분 그 애굽 땅에도 그렇고 그 가나안 땅 거기에도 그렇고 온통 이런 성적인 문란과 음란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대에 여러분 많은 자들이 농사를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농경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었죠. 그 농경 문화 속에서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 애굽이든 아니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성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짓고 있는 그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풍성한 풍작을 얻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뭐예요? 명분이고 합리화일 뿐이겠죠, 그죠? 아니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왜 성적인 문란이 있어야 되고 성적인 타락이 있어야지만 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지 농작물이 그때그때마다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바람을 불어주시고 때에 따라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그 땅이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온통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심지어는 그 우상 앞에서 아주 음란한 짓을 남녀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뭡니까? 이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영역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은 그 영적인 영역 속에는 여러분 반드시 늘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짝지어진 것처럼 함께하게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우상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섬기겠습니까? 본성적으로 인간의 그 본성 속에 악한 본성 속에 우상을 왜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열심히 공을 들이고 그 우상을 공들여서 또 조각하고 만들어서 세우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곧 뭐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나오는 그 악한 그 본성들, 이것대로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 악한 본성 속에는 성적인 문란과 성적인 음욕과 방탕함이 타락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 성적인 그 문란, 이 음란의 영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영은 항상 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그곳에는 항상 여러분 음란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방종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여러분 변질된 그런 영이 그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기에 우상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완전히 그냥 우상천지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곳곳마다 그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서 세우고 섬겼던 이 우상신들이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뭐 바알신이든 아세라신이든 몰렉신이든 밀곰신이든 등등,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또 존재했습니까? 그죠? 그 우상들을 섬긴다는 자체가 결국 뭐냐? 그들 안에 아주 강한 그 음란의 영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시는 겁니다. 지금 그냥 단순히 음란한 것들만 보시고 책망하시고 금기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과 함께 우리의 악한 본성 속 깊은 곳에 바로 그 성적인 음란과 음욕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여러분 핵심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가정이고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친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대에 말입니다. 근데 바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어쩌면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가족, 친지, 그 가정 안에 여러분 음란이 들어오고 성적인 어떤 문란이 일어나고 근친혼이 일어나고 근친상간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모든 뿌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근거요 뿌리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을 예레미야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로 가셔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3장에 나온 이 말씀, 그 당대에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그 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땅이 온통 음란으로 행음으로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그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 백성들의 심령들이죠. 그죠? 그 땅은 바로 심령이지 않습니까? 그 심령 안에 온통 우상천지, 그 심령 안에 온통 음란, 성적인 음란과 음욕과 방종과 여러분 타락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신랑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순간도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늘 일편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부 역할을 했던 신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두 마음을 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성적인 방종과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이같이 음란한 짓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 이처럼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그곳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레위서의 우리 본문 이 말씀 속에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단두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방의 그 풍속들, 이방의 그 규례들을 가져와서 음란한 짓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참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머릿속으로 여러분 100번, 1000번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을 쌓고 있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내 심령에 심어지도록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다가 집어넣지 마시고요, 말씀을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애굽을 따르는 길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애굽이요 가나안 땅이 다 뭘 말합니까? 그게 다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여러분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곧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뭐겠습니까? 단순히 근친혼, 근친상간을 하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 관영한 세상의 문화들, 내 삶의 자리 일상 속에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여러분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문화들 말입니다. 이것들을 완전히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어내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내가 이 세상을 또한 또 살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음악, 세상의 어떤 영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춤, 세상의 여러분 어떤 뭐 화장법, 세상의 여러 가지 여러분 무슨 말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머리를 하고,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떻게 액세서리를 하고, 어디를 찾아다니고, 어디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어디에 내가 마음을 주고, 누구랑 지금 만나고 있고, 누구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등등.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모르긴 해도 세상의 문화가 아주 깊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시고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치명적입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인데 하나님과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심지어 그 죄가 몸 밖에 있는 죄도 그러는데 내 몸 안에 있는 이 죄라면은 여러분 그 음행하는 그 짓을 저지른다면 그 죄는 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당연히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빼앗기고 왜 우리가 그런 성적인 문란과 그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종하고 타락하는 그 길로 자꾸만 우리가 빠져들려고 내 본성이 따라갈까? 다름이 아니라 내 본성 가장 그 밑바닥 뿌리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나 중심에 내가 우상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 영이 그 뿌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이요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고 지음받은 그런 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서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오직 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성적인 부분들까지도 완전히 끊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복된 길로 나아가서 그 인생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 거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정결과 거룩을 회복하고 날마다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